네, 오늘 본문 말씀은 역대하 20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되겠습니다. 역대하 20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이 몇 마온 사람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혹이 와서 여호사밧에게 구하여 가로되 큰 무리가 바다 저편 아람에서 왕을 치러 오는데 이제 하사손 다말 곧 엔게디에 있나이다.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매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다들 금식 이제 3일째인데 다들 얼굴이 빛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목사님들도 많이 이렇게 간증을 하시는데 3일 금식을 하니까 맞지 않던 정장이 맞기 시작한대요. 저희가 내일은 배불리 먹고 힘을 더하고 그리고 그 다음 날은 기쁜 소식에 함께 노래 부르는 복된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여호사밧 때 있었던 전쟁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배경을 좀 보니까 아람에서 적군들이 쳐들어와 갖고 엔게디까지 올라왔다라고 지역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 엔게디가 어디냐?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은 오류동에 수도가 있는데 부천까지 온 거예요. 거의 예루살렘 직전까지 쳐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그 운명이 풍전등화에 있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되겠죠. 우리 역대하 17장 12절부터 19절 말씀을 참고해 볼 때 당시 여호사밧에게 군대가 없었느냐? 여호사밧이 군대가 없어가지고 적군이 엔게디까지 쳐들어오게 허용하고 또 쳐들어온 적 때문에 두려워갖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느냐? 아까 불러드린 역대하 17장 12절부터 19절 말씀 보니까 당시 여호사밧의 군대가 기록돼 있어요. 이 여호사밧의 군대가 아드나라는 장군이 30만 명을, 그리고 그 여호하난이라는 장군이 28만 명, 아마시아가 20만 명, 그다음에 엘리야다라는 사람이 20만, 여호사밧이 18만, 총 합쳐서 여호사밧의 군대가 몇 명이냐? 116만 명이 있었어요. 116만 명의 군대면 적군이 아무리 쳐들어온다 할지라도 능히 대적할 수 있는 강력한 군대임에 틀림이 없죠. 특별히 우리가 이 역대하 17장 13절 말씀 보니까 이들은 그냥 머릿수만 많은 군대가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 다 크게 용맹한 군사들이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강력한 군대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 강력한 군대는 참고로 다윗 왕 때는 군대의 수가 사무엘하 24장 9절 말씀 보면은 50만 명이에요. 이스라엘의 그 전성기를 시작하는 다윗 왕의 군대 50만이에요. 그리고 남유다의 제2대 왕인 아비야 때는 군대 수가 40만이라고 역대하 13장 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3대 왕인 아사 때는 그 군대의 수가 58만 명이라고 역대하 14장 8절에서 이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116만 명이면 군대가 많은 거예요, 적은 거예요? 엄청나게 많고 힘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암몬 사람들이 쳐들어왔을 때 야까짓 거 한번 해보자 하고 나가서 싸워도 충분히 이길 수 있는 수가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호사밧은 그렇게 나가서 싸우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상한 선택을 합니다. 오늘 본 말씀 우리가 11절부터 13절 말씀 보니까 역대하 20장 11절부터 13절 말씀 보니까 전체 군대 대신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 금식을 공표한 다음에 하나님께 의지하여 기도하기를, 제가 11절부터 13절까지 읽어드리면 이제 저희가 우리에게 갚는 것을 보옵소서. 저희가 와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의 기업에서 우리를 쫓아내고자 하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저희를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그러면서 유다 모든 사람은 그 아내와 자녀와 어린 자로 더불어서 다 여호와 앞에 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이가 많든지 적든지 심지어 어린아이까지 하나님 우리는 싸울 능력이 없습니다. 다
다 뱉기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은 이 구절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지고 시간이 다르거나 여호사밧의 군대가 어느 순간에 패망했다,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성경이 없는 이야기를 삽입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을 자세히 볼 때 이 여호사밧의 고백은 이 전쟁이 어떠한 전쟁인지 분명히 알고 깨닫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전쟁이었어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고백이 있을 때 우리가 맞닥뜨리고 있는 모든 현실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게 되는 역사를 주신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이 전쟁은 무슨 전쟁이었냐? 뭐 결론을 미리 말씀드리는 게 되겠지만 이 전쟁은 회개와 순종의 전쟁이었어요. 회개와 순종의 전쟁이었다. 충분히 싸울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와 순종의 전쟁이기 때문에 그 많은 116만이나 되는 군대가 창칼을 드는 게 아니라 예복을 입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기도하고 나아갔다는 거죠. 자,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우리가 여호사밧의 과거를 되살피면서 오늘 그 내용을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먼저 큰 첫 번째로 전쟁의 성격을 깨닫지 못했던 과거 길르앗 라못 전투. 전쟁의 성격을 깨닫지 못했던 과거 길르앗 라못 전투. 자, 이 여호사밧이 싸웠던 큰 전쟁에 대해서 두 가지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먼저 기록되어 있는 것은 이 길르앗 라못 전투입니다. 이 길르앗 라못 전투의 배경을 잠깐 보면은 역대하 18장 1절 말씀 보니까 이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이 극에 달했을 때, 나라의 군대도 강성해요, 나라에 있는 재물도 풍부해요, 아주 극에 달했을 때 아합왕이랑 연혼을 했대요. 북이스라엘에 있는 아합하고 결혼 동맹을 맺게 됩니다. 우리가 구속사 시리즈 4권을 보면은 이 내용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은 당시에 다른 아수르나 아람 같은 강대국과 대항하기 위해서 결혼으로 동맹을 맺은 거예요. 인간적으로는 옳을 수 있지만 그 결혼해 갖고 누가 그 식을 올렸느냐? 여호사밧의 아들인 여호람하고 아합의 딸인 이세벨하고 아달랴하고. 그래서 아달랴가 다윗 왕가에 들어오면서 다윗 왕가의 씨의 타락이 시작되게 됩니다. 그리고 당시 북이스라엘은 국가적으로 우상 숭배를 채택을 해서 온 나라가 완전 우상 덩어리예요. 근데 그 나라와 연합하기로 함으로써 남유다에도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우상 숭배가 시작이 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역사를 분명히 경계하시고 잘못되었다는 것을 지적하길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도리어 여호사밧과 아합은 둘이 서로 함께 있지 못하고서는 안 될 정도로 똘똘 뭉치고자 했죠. 그래서 이 두 왕은 서로 함께 힘을 합쳐갖고 결혼한 지 약 14년이 지난 주전 852년에 길르앗 라몬에 나가서 전투를 벌이게 됩니다. 이 당시에 전투를 앞두고 선지자들을 불러가지고 우리가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느냐? 이걸 물어보게 돼요. 근데 그 전쟁터에 봤을 때 400명이나 되는 거짓 선지자들이 전부 다 나가면은 이깁니다, 시드기야라는 사람은 이따만한 쇠로 된 뿔을 갖고 와갖고 이걸로 들이받는 것처럼 우리가 힘껏 이깁니다, 아주 선동을 합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서 오직 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직하게 이야기했던 미가야라는 선지자만이 이 길르앗 라못 전투에 나가면은 아합이 죽을 것이라고 열왕기상 22장 1절부터 17절과 역대하 18장 2절부터 16절에 이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자,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할 게 있다면은 열왕기상 22장 23절과 역대하 18장 22절에 동일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열왕기상 22장 23절과 역대하 18장 22절에 동일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이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넣었대요. 그러니 선지자들이 분명히 성경을 가지고서 하나님 말씀을 예언하려고 하는데
그 입에 들어가 있는 것이 거짓말하는 영이에요. 그래서 전쟁터에 나가면 아합이 죽을 건데 입에서 나오는 말은 나가면 이깁니다. 나가면 이깁니다. 입에서는 거짓을 토해놓습니다. 그러나 이 말을 의지해버리고 여호사밧과 아합이 이 전쟁에 참여했을 때 아합은 우연히 쏜 화살에 갑옷솔기가 꿰뚫려 갖고 죽게 됩니다. 이 갑옷솔기라는 게 뭐냐? 이 어깨 갑옷이랑 가슴 갑옷이랑 연결하는 사슬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 갑옷솔기의 구멍이 손톱만 해요. 근데 성경이 참 거기에 강조점으로 우연히 거기에 화살이 맞았대요. 이 우연은 무슨 말이냐? 진짜 이럴 일이 없었는데 우연히 맞았다는 거냐? 하나님 앞에서는 우연이 없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말 인간의 생각에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상황을 우연이라고 역설적으로 기록해놨어요. 왜 우리도 그러잖아요. 이게 누가 아기가 막 다 어질러 놓고 장난쳐 놓으면은 그거 보고 야 이거 잘했다 잘했다 하는 것처럼 성경도 반어법으로 우연히 딱 그 자리에 맞아버렸네 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참 게다가 왕의 모습을 했으면은 누가 딱 보고서 왕이구나 하고 팍 화를 쏠 텐데 이 아합이란 사람이 얼마나 꾀를 부려가지고 자기가 왕이 아닌 척 그 자리에 병사로 코스프레하고 여호사밧에게는 야 당신이 두 나라 왕처럼 앞에 가소서 하고서 제일 위험한 곳에 여호사밧 밀어놓고 자기는 뒤에 병사인 척했는데 딱 화살 맞고 죽어버린 거죠. 그러니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무엇인지 여호사밧이 이때 아주 철저하게 깨달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까 거짓말하는 영이 선지자들에게 들어갔다고 했죠. 이 선지자들에게 거짓말하는 영이 들어가면 어떻게 되느냐? 이사야 28장 9절부터 13절 말씀 보시면은 우리 좀 중요한 말씀이니까 한번 성경 펴서 우리 볼까요? 이사야 28장 9절부터 13절까지 말씀 보시면 이들이 이르기를 그가 네게 지식을 가르치며 누구에게 도를 전하며 깨닫게 하려는가 라고 하면서 이들이 말씀을 선포하는데 설교 내용이 써 있어요.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되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제가 한 글자도 안 틀리게 그대로 읽은 거예요. 근데 뭔가 문법적으로나 좀 이상해 보이잖아요. 문장이나 뭐 같은 말도 여러 번 반복되고. 그래서 사실 이 그 부분은 히브리어로 읽어도 너무너무 해석이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래서 학자들마다 두 가지를 주장을 하는데 이것을 뜻으로 해석해야 된다. 뜻으로 해석하면은 이 거짓 선지자들이 어떤 말씀을 증거하느냐?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자기 가지고 있는 거에다가 뭐 조금 더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서도 쫙 갖고 와서 살짝 집어넣고 저기서도 갖고 와서 살짝 집어넣고 그리고 거기서 살짝 교훈에다가 남의 교훈도 더하고 이쪽 교훈도 더하고 세상 교훈도 더하고 요게 거짓 선지자들이 증거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안에 깨닫는 영을 주셔가지고 말씀을 순수하게 전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거짓말하는 영이 들어가니까 그 안에서 말씀에다가 뭘 더하고 집어넣고 해서 엉터리가 돼버리는 거죠. 그리고 어떤 신학자들은 이것을 뜻으로 해석하려고 그러면 도저히 말이 안 되니까 이것을 음역으로 해석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우리나라 말은 우리나라 성경보다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은 읽을 때 굉장히 노래 같아요. 이 히브리어 언어의 강조나 악센트나 반복되는 어떤 두음 같은 걸 너무 기가 막히게 써갖고 히브리어 성경을 읽으면 한편의 노래들이에요. 그런데 여기 이 부분을 히브리어로 그대로 읽으면은 사울라 사우 사울라 사우 카울라 카우 카울라 카우 즈에르삼 즈에르삼 히브리어 그대로 읽은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이 경계에 경계를 더하고 이것도 억지로 있는 대로 뜻을 갖다가 끌어낸 거지 사실 읽으려고 그러면은 말이 안 돼요. 무슨 말이냐? 거짓 영을 받은 사람들이 말씀을 증거하면은 막 들을 때는 아 그렇구나 하는데
듣고 나니까 이게 뭐지? 몰라요. 열매가 없어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맺는 열매가 있다면은 분명히 이 땅에서 신앙생활 하면서도 내가 남에게 사랑을 베풀 수 있고 어려운 사람을 도울 수 있고 교회를 지킬 수 있고 하나님께서 몸된 성전이라고 가르쳐 주신 이 성전을 사랑할 줄 아는 것이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경계가 더해지고 교훈이 더해지고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그러니까 그 자리에 하나님 말씀은 온데간데 사라지고 분열시키고 죽이려고 하고 싸우려고 하는 그런 악한 말로 변질되고 말아서 말씀의 원음미는 어디 간지 모르는, 알아들을 수 없는 말로 바뀌어버리는 것이 이 거짓 선자들의 말씀이라는 것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29장 1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볼 때 이들에게는 묵시가 봉안책의 말씀이 된대요.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봉안책의 말씀이 돼가지고 아무리 읽어도 내용이 깨달아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이것이 비참하고 안타까운 모습입니까? 게다가 참으로 무섭게 스가랴 13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볼 때, 스가랴 13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보면은 그날에 하나님께서 죄와 더러움을 씻는 날이 오게 되는데 그날에는 거짓 선지자와 모든 사기들을 땅에서 제거하실 거래요. 근데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3절 이하 말씀 보니까 사람이 예언하려고 하는데, 부모가, 예언이라는 건 설교회사 얘기거든요. 말씀을 증거하려고 하는데 부모가 일어나 갖고 야 하지마 너 한마디만 더 하면 칼로 찔러버릴 거야. 게다가 4절 이하 말씀 볼 때 그날에 선지자들이 예언하는데 자기가 예언하고 부끄러워해요. 게다가 그 뒤에 나오는 말씀 보니까 그 이상을 각기 부끄러워하고 사람을 속이려고 털옷을 입지 않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 사람을 속이려고 털옷을 입지 않는다. 오늘날로 말하면은 목사님들이 예배 드릴 때, 우리가 2부 예배 때나 모리에서 예배 드릴 때 보면은 가운 입잖아요. 근데 사람을 속이려고 나 목사 아니야, 가운을 안 입는데요. 주일날 일부러 추리닝 입고 와요. 당시의 선지자들이 엘리야 선지자라든지 그 선지자 전통을 보면은 털옷을 입어요. 근데 털옷을 입지 않고 나 선지자 아니야 라고 이야기한대요. 그리고 5절 이하 말씀 보니까 나는 선지자가 아니라 나는 농부야, 나 어렸을 때부터 농부로 살았어 라고 이야기한다고 하고, 6절 이하 말씀 보니까 너무 농부를 해서 두드러 맞았는데 갖고 사람들이 야 이 상처 뭐야? 이 상처 내가 지나가다가 친구네 집에서 실수해서 넘어져서 다친 거야. 이런 날이 분명히 오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2023년 오늘만을 가리키는 말씀이 아니라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 선포된 말씀에 그 말씀대로 악한 자들은 그대로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대로 교회에서 나타나는 현상들을 우리가 올바르게 보면서 시대의 표적을 바르게 분별하고 말씀편에 우리가 바로 설 수 있는 귀한 역사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 전쟁의 끔찍한 경험 가운데 이 여호사밧이 인간적인 잔꾀를 의지하다가 아합이 죽는 것을 보았죠. 그리고 이 여호사밧은 그 다음에 철저하게 회개하면서 역대하 19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볼 때 제2차로 온 유다 땅을 종교개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종교개혁 이후에 있게 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있는 세 나라 연합군과의 전투죠. 그래서 우리가 큰 두 번째로 전쟁의 성격을 깨닫고 순종한 세 나라 연합군 전투, 전쟁의 성격을 깨닫고 순종한 세 나라 연합군 전투. 자, 이 전투는 아까 이야기했던 이 2차 종교개혁으로 말미암아서 당시에 선견자 예후라는 사람이, 예후가 여호사밧에게 찾아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서 왕이 악한 자를 돕고 하나님이 미워하는 자를 사랑했기 때문에 여호와의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했어요. 그리고 그 진노로 말미암아
그 말씀이 성취된 전투가 바로 이 세 나라 연합군이 쳐들어오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시는데 그 자리에서 나는 힘이 있으니까 그 징계에 싸워보겠습니다. 내게 116만 명의 사람이 있으니까 나 싸워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징계에 대해서 내가 지금 이렇게 괴롭고 아픈 것은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통해 자복하는 심정으로 나아갔던 전투가 이 세 나라 연합군과의 전투였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러잖아요. 숙제를 안 해가고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선생님한테 매 맞아요. 그러면 어떻게든지 안 맞으려고 엉덩이에다가 몰래 교과서 하나 집어넣고 방석 하나 깔고서 엎드려 뻗칩니다. 딱 때리면은 선생님이 손가락에 뭐 수백 명을 때려봤는데 이게 엉덩이인지 책인지 방석인지 구분이 안 되는 게 아니잖아요. 저도 중학교 때 한번 그런 짓을 했다가 당시에 체육 선생님이 매를 하키 스틱으로 때리셨는데 딱 때리더니 이상하네? 야 빼! 이러더니 한 대 맞을 거 5대를 맞았어요. 얼마나 아파요. 그러니 이 여호사밧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징계를 어떻게든 덜 당하려고 안 아프게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통해 자복하는 심정으로,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명령하기를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라고 공포하였습니다. 그리고 13절 말씀 볼 때, 역대하 20장 13절 말씀 볼 때 유다 모든 사람은 어린아이까지 함께 금식하고 여호와 앞에 섰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렇게 섰을 때 하나님께서 레위 사람 야시엘을 통해서 이 전투의 승리 방법을 선포하게 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할 것은 야시엘, 여러분 들어보신 적 있어요? 없어요. 야시엘, 뭐 성경에 나올 만한 이름이긴 하지만 이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이었는지, 앞으로 뭐 할 사람인지 우리는 아무것도 몰라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는데 이 사람이 특별히 혈통적으로 대단하거나 직분적으로 역사적으로 대단해서 임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임하는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든지 임하셔서 말씀을 증거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셨을 때 그냥 레위인의 입을 통해 하고 말을 했는데, 우리가 역대하 20장 14절부터 18절까지 말씀 볼 때 여호사밧까지도 몸을 굽혀가지고 그 앞에 껍벅 절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었어요. 그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이 자리에서 기도하고 있는 우리 권사님들, 또 우리 장로님들, 또 우리 교역자들, 그리고 심지어는 이 자리에 함께 기도하고 있는 영아부 아이들까지 함께 그 자리에 하나님의 신이 임하셔가지고 말씀을 선포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야시엘의 계보가 대단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를 통해서 증거된 말씀에 순종했을 때 그 결과가 뭐냐? 그 말씀대로 백성으로 더불어서 의논한 다음에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온 사람들이 전부 다 찬송하며 나아갑니다. 아니, 전쟁을 하는데 군인들이 금식을 했어요. 전쟁을 하는데 군인들이 총칼이 아니라 예복을 입고 나가서 찬양을 해요.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라고 사람이 생각할 땐 그렇지만 이 찬양이 시작될 때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복병을 주셨다라고 역대하 20장 22절부터 26절에서 이런 말씀하고 있죠. 이 복병이 나타나가지고 순식간에 적군을 어지럽게 만들었어요. 그 이 복병은 어느 나라 군인일까요? 남유다 사람들은 전부 다 금식하고 찬양하고 있으니까 남유다 사람들은 아니에요. 적군도 아니에요. 어디서 나왔을까? 이 복병이라는 것은요, 어느 나라 단순한 군대만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복병이 저 복병인데요 5분 뒤에 공격할게요 이런 복병이 있나요? 생각지도 못한, 상상치도 못한 곳에서 튀어나와가지고 생각지도 못한 혼란을 주는 것을 복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생각지도 못하고 예상치도 못한 곳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셔서
세 나라 연합군이 쳐들어올 때는 우리가 남유다를 같이 정복하자라고 왔지만 결국 세 나라 연합군이 서로 싸우다가 다 진멸되고 마는 엄청난 대승의 역사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동번역 성경을 보면은 공동번역에서는 이것을 번역할 때 복병이라고 번역하지 않고 군대를 교묘하게 치셨다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교묘하게 우리를 도와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상상지도 못했고 누구도 생각지 못했던 곳에서 하나님의 승리의 나팔 소리가 시작된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싸움에 대해서, 이 전쟁에 대해서 총 세 가지의 교훈을 얻을 수가 있어요. 이 여호와의 싸움이라는 것은 첫 번째로 믿음의 싸움이에요. 아니, 믿지 않고서 어떻게 금식하고 예복만 입고서 전쟁터에 나갈 수 있습니까? 믿음의 싸움이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순종의 싸움이에요. 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남유다 사람들이 어른부터 아이들까지 일치단결해서 순종했을 때 그때 하나님의 승리가 선포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마지막 세 번째로 이 싸움은 목격의 싸움이에요. 싸움에 하나님께서 이 116만 명이라는 군대를 써가지고 이들이 이기게 하면은 끝나고 나서 이 116만 명이 야, 내가 싸워서 이겼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전쟁터에서 116만 명이 한 일이 하나도 없어요. 찬양만 불렀는데 자기들끼리 싸우고 전멸해 버렸어요. 그래서 이 116만 명은 하나님께서 대승의 목격자로 불러주셨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3일 동안 금식하면은 무조건 응답받는다, 이런 주술적인 의미로 우리가 3일 금식기도 하는 거 아닙니다. 만약 그렇다면은 당장 다시 밥 먹고 하나님 나한테 100억을 주옵소서 하고서 3일 동안 금식기도 하면은 통장에 100억이 딱 들어오느냐? 아니잖아요. 그러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가 금식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홀로 행하실 수 있는 그 위대한 승리에 우리들의 이름도 집어넣어 주시고 그 자리에 우리를 목격자 삼아 주시는 위대한 하나님 말씀의 싸움이라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브라가의 찬양이 울려 퍼지게 해야 합니다. 이 브라가는 히브리어로 보면은 베라카라는 단어입니다. 뜻은 축복, 번영, 찬양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히 깊은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번영하는 거예요. 이 엄청난 싸움의 목격자가 되고 승리한 자들에게는 뭐가 남아있느냐? 번영과 기쁨의 노래만이 남아있다는 거죠. 오늘날 우리도 길르앗 라못 때 그 전투에서 잘못했던 여호사밧 같이, 또 말고의 길을 잘라가지고 예수님께 혼났던 베드로 같이 자기 생각, 자기 방법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말씀의 뜻에 순종하여 기도로 싸우고 순종으로 싸울 때 우리에게도 브라가의 찬양이 울려 퍼지는 귀한 역사가 있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기묘한 승리를 주시는 가운데 우리의 입에서 브라가의 찬양이 울려 퍼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 제목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공동의회 개최금지 가처분이 이제 금요일 날 결과가 나오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이 시간에 합심하여 기도할 때 구속사를 통치하시고 세속사도 통치하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판사들의 마음을 주장하시는 가운데 공의와 의로운 재판만이 날 수 있게 달라고, 그래서 반드시 가처분에서 승소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달라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공동의회를 놓고 기도할 때 우리가 이 승소한 다음에도 나중에 교회의 정식 절차와 규정대로 공동의회들을 저희가 해야 되죠. 그래서 앞으로 진행되는 모든 절차에는 다시는 어둠이 틈타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만 진행될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